논쟁을 일으켰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것이 사탄을 지칭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굳이 사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를 지칭했든지 우리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예언서의 예언을 보면 1차적인 예언이 있고 2차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예언은 분명히 바빌론 왕을 지칭한 것 같아요. 바빌론 왕.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바빌론 왕의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가면 사탄의 그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고 아주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왕을 이야기하지요. 그 왕, 바벨론 왕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탄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북극의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그 과실을 따먹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했죠? 뭐예요? 옴직한 것, 육체의 정욕이 따라다닙니다.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이 따라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이 늘 우리들에게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잘 이겨내시는데 이 이생의 자랑을 못 이겨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 교회를 보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이 이생의 자랑을 좀 내려놓았으면 한국 기독교 발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너무 그 권위의식이나 그 영광을 본인 자신에게 돌리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 회장님이 출근하실 때 아주 회사 임직원들이 나와서 고개를 탁 숙이면서 맞아든 것처럼 교회 목사님들이나 재직들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 출근할 때 줄 서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교회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전승에 의하면 천사장이었다고 하죠. 천사 중에 제일 직급이 높은 천사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해서 반란을 일으켜 세력을 모은 게 사탄, 마귀라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봐도 그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러면서 이 계명성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게 사탄의 본심이에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그 말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어쩌면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군림하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먹은 선악과를 먹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죄범한 인간은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죠? 저도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참 좋더라고요. 빈말이라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고 그러면 괜히 득석이에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 된 줄 알아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누가 칭찬을 해주고 그럴 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우쭐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내가 최고다. 나만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자칫 잘못되어질 수가 있다. 지지난주에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는 중에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옛날 우리 시대 때 문제를 일으킨 장로님 한 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박태선 장로님이라고 아시나요?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박태선, 그 전도관 하고 아실 겁니다. 전도관은 모르더라도 신앙촌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물건도 신앙촌에서 생산했으니까. 그 신앙촌을 세운 박태선 장로님. 이분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하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는데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노리니까 사람들이 숭배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됐냐.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박태선이라는 인간 박태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누구에게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렇게 하면 잘 압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잘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내가 훌륭한 사람이냐, 내가 그 일을 이룬 양 우쭐대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곳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박태선 장로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 자기다. 자기는 감람나무.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물이, 감람나무에 흐르는 물이 우리 보통 생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감람나무인 내가 목욕한 물, 내가 발 씻은 물, 내가 세수한 물, 이게 생수다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그걸 감지덕지하게 돈 주고 사서 먹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 때 허다한 얘기는 그냥 에피소드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큰 은사를 내려주시는데 그게 내가 잘난 양 착각하기가 쉽다. 제가 깨레뜨로 은혜 장로교회가 이제 부흥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어떤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비전은 제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부흥할 준비가 됐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을 구석구석 돌아보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너무 좋습니다. 미국 같은데 가든지 아니면 한국도 그렇다고 그래요. 뭐 한국은 가본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저희보다 젊은 가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미국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영어 예배에 많이 참석하니까 한인 예배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 오니까요, 저희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한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긍정적인지요. 교회가 젊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 멤버라는 것은 활동력이 있다는 거죠. 미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니까 좋구나. 주일학교를 보세요. 20여 명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다. 이건 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중고등부도 10여 명이 있죠. 청년들도 한 10여 명 됩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잘 무장돼서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니까 목사나 선교사 시키라는 얘기냐? 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꼭 목회나 선교사 일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가지고 각 사회의 구석구석 들어가서 좋은 리더로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그 역할을 다 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꼭 목회 일이나 선교 일이나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세상이 약하다고 할 때는 공중못에 잡은 마귀의 그 세력을 세상으로 표현할 때 세상이 약하다 그랬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악하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삶의 터전인 가정 아주 고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가정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예요.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운 일을 해나가면서 정말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는 자녀로 자란다고 하면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사회의 지도자로서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서 직급하고는 상관없어요. 직급이 얕아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보람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양육해야 되죠. 여기 모여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오늘 아침에 찬양하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 안주자,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또 제가 비전을 제시합니다.
근데 비전을 제시한 비전을 들으면 전부 부흥하나요? 제가 멕시코시티에 있는 멕시코 한인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공동회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비전을 이야기를 했냐면, 멕시코 한인교회가 멕시코에서는 한인교회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장자교회죠. 하나님, 장제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장자가 쓰러졌습니다. 이 장자가 다시 한번 장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장자교회로서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회복만 선포한다고 장자교회가 되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장자의 삶인지 그 말씀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부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근데 부흥의 비전 제시만 여러분이 들었다고 이겨야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준비된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흥이 되려고 할 때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 내 명예욕,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 성도들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 제가 LA에서 처음에 LA에 도착했을 때, 동양선교교회, LA 동양선교교회, 여러분들도 뭐 이름은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양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뭐 직접 겪은 모신 목사님 중에서 그 임동선 목사님 마치 그릇이 크신 분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릇이 크시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셨죠. 근데 만약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교회 장로님들을 조금 잘못 세우셨어요. 그 장로님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실망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장로님 중에 치과 의사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알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시부장로로서 내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 내가 이 교회를 내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교회가, 임종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가 계속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싸움에, 이민교회의 싸움에 시초며 이민교회의 싸움에 아이콘처럼 된 교회가 그 교회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뤘다면 그게 누구의 은혜로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그 내가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험해요. 왜요?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입장이 다른 사람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워야 돼요. 내가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귀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죽소련에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자들의 기본 자세는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이다. 우리 기본 자세라는 말, 뭐 젊은 세대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여자분들도 다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교련을 했잖아요. 여자들도 교련을 한 걸로 아는데 제식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제식 훈련의 기본 자세는 차려와 열중수였죠. 모든 동작이 여기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본 자세부터 배우죠.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는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는 묵묵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면, 이 기본이 잘못되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합니까? 예배 나와서 준비하실 때 처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내가 지난날 동안 잘못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 여러분, 겸손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난 그거 할 수 없어요 하고 이렇게 빼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은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힘에 붙이는 일이라도 맡기시면 제가 한번 주님을 믿고 따라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겸손이에요. 그건 겸손한 마음. 근데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한 번 들기 시작하면 자꾸 사탄을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참 잘하는 거야. 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쭐해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앞에서 칭찬할지 모르지만 뒤에서 욕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물론 가능하면 본인이 이제 마음이 단단해서 상처를 안 받으면 좋죠.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어린애 같은 신앙인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살피면 내가 어른이면 이제 어른답게 행해야 되는데 내가 최고다 하고 쭉 버틴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게 되면 남 위에 군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을 하고 싶어서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니까요. 갑자기 제가 뭐 된 것 같더라니까요. 근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요즘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로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위주의 삶,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때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보면요, 내 듣고 싶은 얘기 설교하시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 자기 마음에 찔리는 거라든가 자기 마음에 좀 안 좋은 얘기하면 은혜 못 받았다. 내 기준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네,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좋은 결과가 맺어질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일이 좀 잘 되면 저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같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2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십니다. 겸손히